오늘 당신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세상의 끝자락에서 가장 조용하게 진리를 지킨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말보다 깊은 침묵, 가르침보다 묵묵한 실천, 부처의 마지막 제자 수바드라의 여정을 따라가며 우리 마음의 등불 하나를 조용히 밝혀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흐르는 동안 당신의 숨도 마음도 천천히 가라앉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흐르고 부처는 나이가 들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제자들의 눈빛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스승의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앉는 자세가 길어질수록 제자들의 마음에는 묵직한 불안이 자리 잡았다. 부처는 마지막 여행을 떠났다. 자신이 머물렀던 도시들을 하나하나 다시 밟으며 그 땅과 사람들에게 작별의 인사를 건넸다. 왕사성, 사위성, 바이샬리, 그 밖의 수많은 길 위에서 그는 평범한 이들과도 마주했고 옛 제자들과도 짧은 눈인사를 나누었다. 도시의 사람들은 길을 멈추고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어떤 이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의 눈빛에 경건함보다 슬픔이 담기기 시작했다. 그들이 예감했던 것은 단 하나였다. 부처가 곧 떠날 것이라는 것. 제자들 사이에도 말없는 긴장이 흘렀다. 아난다는 자주 눈물을 삼켰고 카사파는 그 어느 때보다 침묵했다. 우파리는 계율을 다시 확인하듯 수첩을 들여다보았고 아나율라는 밤마다 한 줄의 경전을 되뇌었다. 사리불은 병환으로 오지 못했고 목갈라나는 멀리서 소식을 들었다. 모두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물음이 떠올랐다. 그분이 떠난 후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 그날 밤 구시나라 근처 살라수 나무 아래에서 부처는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별빛이 흐르고 달빛은 부처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는 말없이 앉아 땅에 손을 대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던 바로 그 자세였다. 그를 둘러싼 제자들은 하나둘 모여들었다. 불도 켜지 않았고 말도 없었다. 그저 조용히 함께 머물렀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나뭇잎 사이로 들려오는 벌레 소리조차 멈추는 듯 했다. 침묵은 길고 깊었다. 그 속에서 제자들은 각자 스승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되뇌었다. 아난다는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그대 곁에 가장 오래 있었으나 당신 마음을 가장 몰랐습니다. 카사파는 묵묵히 앉아 있었다. 나는 당신의 지혜를 이어갈 수 있을까? 우파리는 걱정했다. 당신이 떠난 뒤 계율은 흐트러질 것이다. 나는 지켜낼 수 있을까? 그때 한 노인이 구시나라 마을에서 이끌리듯 찾아왔다. 그는 오랜 수행자였고 이름은 수바드라였다. 부처를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어 수십 일을 걸어온 길이었다. 제자들이 그를 막았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세존께서 열반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를 들이라.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문은 닫히지 않는다.
수바드라는 부처 앞에 앉아 진지하게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찾은 다른 스승들의 가르침은 혼란스럽고 모순됩니다.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부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다 말했다. 팔정도는 길이고 사성제는 진리다. 그 길은 모든 괴로움의 끝으로 향한다. 그 말은 짧았지만 수바드라는 그 안에서 복잡한 이론보다 선명한 체험을 느꼈다. 그는 마침내 출가했다. 그리고 그날 부처는 마지막 법문을 남긴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이 끝난 직후 바람이 멈췄고 나뭇잎이 흔들렸다. 그리고 부처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밤은 고요했고 제자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은 그 순간 슬픔은 말보다 깊었고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진리는 그대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 후로 불교는 경랑 속에 휘말렸다. 부처의 유해를 누가 가져갈지를 두고 제자들과 왕들 간의 분열이 일어났고 각도심하다. 내가 부처의 뜻을 받았다는 자들이 나타났다. 제자들 사이에서도 불편한 균열이 생겼고 어떤 이들은 스승의 이름을 이용해 권위를 만들기 시작했다. 안 한다는 상처받았고 우파리는 좌절했으며 카사파는 혼란 속에서도 회의를 열어 경전을 정리하고자 했다. 계율은 정리되었고 외형은 세워졌지만 누군가는 묻고 있었다. 우리 마음속의 부처는 그대로 남아있는가? 그러나 수바드라는 그 어떤 논쟁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숲으로 들어갔고 매일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는 말을 마음속에서 되뇌었다. 그는 법문을 남기지 않았고 제자를 두지 않았다. 다만 그와 마주한 사람들 모두는 이렇게 말했다. 그와 있으면 말이 필요 없어졌다. 그 후로 수바드라는 오래도록 침묵 속을 걸었다. 계절은 몇 번이고 바뀌었고 해와 달은 수없이 그의 머리 위를 스쳤다. 그는 이름 없는 마을들에 들렀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사람들의 곁에 앉았다. 누구도 그에게 출신을 묻지 않았고 그는 스스로에 대해 말한 적이 없었다. 어떤 날은 먼 산골의 헛간에 들렀고 어떤 날은 해안가 바위 위에 오래 앉아 있었다. 노을이 물드는 강가에서 그는 아이들의 장난을 바라보았고 이른 아침 개 짖는 소리에 일어나 뜨거운 물을 끓였다.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불편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그 옆에 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는 끄덕이거나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가 간직한 부처의 마지막 음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짙은 울림이 되었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그 말은 경전의 글귀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바드라의 숨결이었고 그의 걸음이었고 그의 눈빛이었다. 어느 날 그가 머문 마을에 심한 가뭄이 들었다. 사람들은 절망했고 하늘을 원망했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다. 수바드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새벽 마을 밖 황무지를 걸어 나갔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지만 몇몇 아이들이 몰래 그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며칠 뒤 사람들이 다시 그를 찾았을 때 그는 바위를 깨고 작은 물줄기를 틀어낸 뒤였다. 말은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였다. 세월이 더 지나 그는 나이든 몸을 이끌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고 누구도 그를 더 이상 만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가 남긴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와 한 번이라도 눈을 마주한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기억했고 그 침묵에서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후세의 기록자는 이렇게 남겼다. 그는 경전을 쓰지 않았고 설법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통해 진리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님을 배웠다. 사람들은 그를 마지막 제자라 불렀다. 하지만 어떤 이는 그가 진정한 첫 번째 전법자였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으로 말이 아닌 것으로 진리를 전했기 때문이다. 수바드라의 삶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수많은 이의 마음에 고요한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당신도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그 침묵의 무게를, 그 실천의 아름다움을 당신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두셨기를 바랍니다. 말없이 피는 연꽃처럼 오늘도 당신의 삶에 조용한 자비가 깃들기를.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평안하십시오.